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19 바이러스 문제가 어디에서나 지금 화두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앉으면 이 코로나19 대화가 모든 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 잠깐 모여 있는 카페에 있게 됐는데요. 여기저기서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절,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늘 항상 그 화두라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한국 남자들의 대화 속에서 늘 끊어지지 않는 화두가 있지요. 여러분, 뭘까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빼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화두라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 또는 축구 이야기, 더할 나위 없는 우리 여성 자매님들을 힘들게 한 것,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러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 자매님들, 한국 여자들의 대화 속에 화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옷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애 낳는 이야기, 애 낳았던 상황들, 조금 지나면서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 뭐 기타 등등으로 가다가 최종 마지막에 모든 어머님들이 항상 그 대화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야기, 우리 자녀들의 교육 이야기로 마무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법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 방법들을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차용을 해서 그 학교의 교육의 원리와 방법으로 많이 반영을 한다고 그래요. 건강한 자녀 교육이 유대인들의 두세 가정이 모이면 항상 빠지지 않는 화두라고 합니다. 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그 화두가 이런 것이 있대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우리 가정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특별한 양육의 방법과 양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두세 가정이 모이면 항상 이 얘기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세계적으로 참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화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교회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교회 정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봉사의 헌신의 그런 사역들입니까?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되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물론 이 마가복음 또한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핵심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의 화두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증거들이 오늘 마가복음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논지를 흐릴 때가 있지요. 분명히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B를 얘기하다 보면 이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화도 그렇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소통도 안 되고요. 여러분, 결론도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그 대화의 화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화두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개인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의 그 건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의 그 대화의 화두,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근원적인 화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의 화두, 최고의 화두,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화두가 되는 그 이단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에 대한 교리를 빼면은 성립될 수 없는 이단이지요. 이단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보다도 더 근원적인 신앙의 화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과 건축이 화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건물과 건축보다 더 근원적인 화두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건축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인데, 주님을 위한 헌신인데 이것들이 문제가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본질로, 더 근본으로 깊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로, 근원으로 들어갈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길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바로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의 화두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끝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분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 가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화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그 3차, 4차 조금 떨어져 있는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로부터 우리의 화두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올바르게 여러분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잊지 않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화두, 우리의 포커스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사람과 조직과 환경들을 떠나서 예수님이라는 이분에게 온전히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들, 우리 믿음의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야 될 것이 이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이신 예수님께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화두 또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화두가 또는 이 영적인 시선이 다시 예수님께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른 문제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본질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거치고 있는지, 그 결론이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화두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죠. 제가 하나씩 읊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거룩, 정직, 믿음, 예배, 사랑, 하나됨, 충성, 순종, 인내함, 감사, 찬송, 종말,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의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반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 그 신약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바울과 일반 서신들의 저자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주제와 인물들은 틀림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많은 사건과 주제들이 단 하나의 귀결점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귀결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답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또 이것을 또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서 또 누구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인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의 그 목적에 대해서 또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좀 더 폭넓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결국은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한 단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지난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화두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여러분, 사역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가면 이거 봉사해야지, 이거 사역해야지.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본질적인 이분이 우리 안에 가장 마음에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차지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죠. 거룩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또 완벽하게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화두의 주제가 되어야 될 한 번의 그 포커스로 맞춰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이 단어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화두와 우리의 그런 대화의 과정과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내린 결론이 정작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물질을 투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화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여러분의 결론이 맞으십니까? 어떤 교회의 당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당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다, 100%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결론을 예수님께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서 그 당회가 발부등 쳤던 그 과정들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회가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그날 회의했던 그 결정사항을 마지막 당회 서기가 그것을 하나씩 한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청년부 단기 선교를 언제 보내기로 허락하다. 두 번째, 누구 어떤 부분들을 교회에서 돕는 걸로 결정하기로 하다.
이렇게 기타 항목들을 하나씩 당에 서게 되시는 장로님이 마지막 회의를 마친 마지막 무렵에 하나씩 읽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당회원들과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항목들을 하나씩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렸지만 마지막 그것을 하나하나 읊을 때에 모든 당회원들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결론이 될 수 있는 결정사항이 맞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회원들 중에 혹시 한 분이 이 결정사항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결정에 있어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주 동안 기도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죠. 참 비효율적이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하지. 참 느리겠다. 참 결단력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비판의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부교육자로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회의를 한 결론이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가? 그 당회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결론이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이 당회가 붙잡고 있는 이 모습과 그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의 결정과 방향이 예수님이 결론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회에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해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와 종류와 어려움 속에서 그 처방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결론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따라가야지 하면 큰일 나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처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맞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나설 수 있는 유혹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럼 좀 아이러니하지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께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 나오는 그 책 표지에 나오는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기독교에서 주는 템플상이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한 상인데 그 상도 받으신 목사님이죠.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 인생에 그 남아있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남한산성 근처에서 좀 생활을 하셨어요. 요양을 하셨어요. 조그마한 방 거기서. 한국교회의 그 교단에 굉장히 영향력 있으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의 중진이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죠. 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여기에 우리 교단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경직 목사님이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한참 시간을 보내셨다가 딱 한마디 이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순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많은 중진들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목회의 업적,
종교적인 의를 이루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목회자도 한 사람의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목회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학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목회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고 사람이 내가 목사가 주인이 돼서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것.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거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기만 거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사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결론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서두에도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1장 1절에 먼저 딱 찍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기록된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얼마나 짧은 구절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호칭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천사를 통하여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는가, 왜 오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스토리의 문을 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저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니까요.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나타나셨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호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떡이로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지금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을 떡덩이로 하는 거, 이거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시고요. 사단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고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하시면서 거리를 다니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또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회당에서 전한 본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안에, 이 호칭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삼위격이 동등하시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가 되지요?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사람의 아들이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결혼해서 뭐 아들을 두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잘 드러내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가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오신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가 나를 위하여 낮은 자로 오셨고 육체를 입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인간의 형체를 입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얘기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 현장 속에서 선교사가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교지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서양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조금 실수를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환경과 여건으로 보니까 도저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환경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가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 현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사라고 얘기해 봅시다. 미국 스타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미국 스타일로 음식을 다 준비해서 미국 스타일로 먹는 거예요. 미국 스타일로 자고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미국 스타일로 할 때에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래 살았지만 함께지만 열리지 않는 저들의 마음의 문,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선교의 전략 중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함께 실천하자 해서 바꿔진 선교 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도 똑같이 먹어보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 똑같이 우리도 거기서 같이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살아가고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건적인 모든 것들을 그들과 똑같이 우리의 눈높이와 라이프 스타일을 낮추어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의 비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렇게 삶을 낮추면서 눈높이를 맞춰갔을 때에 그 선교 현장 속에서 그 선교의 현지에 있는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접촉점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낮아지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그대로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멸들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호칭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낮아지신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법과 화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의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회의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지고 예수님만 먼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는 단어이죠.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자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only one, 당신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란 것은 다른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게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악한 사탄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귀신들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붙잡고 달려갈 때 악한 사탄마귀도 7개 10길로 떠나가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계셨지만 여러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부르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임재함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부르짖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지만 처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리스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되었지만 어원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직분이에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경우에 해당돼요. 하나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되었을 때 되는 과정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마지막 선지자가 됐을 때 기름 부음을 해서 선지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그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분의 사역적인 의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왕.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2번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중재의 역할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중재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그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죠.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얘기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왕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 없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에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라고 은혜의 역사들을 마음껏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두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중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선한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는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마가복음 1장 2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것이 믿어져요. 그 의미와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을 맛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 귀하신 이름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이름이지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